오늘 수요 또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마 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특히 우리가 수요 말씀 기도회 때마다 지금 살펴보는 이 로마서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젠 로마서의 그 교회에 쓰는 편지 이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뜻밖의 매우 어둡고 무서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지금 바울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질병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사실은 생명줄처럼 붙들 수 있죠. 우리가 처한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면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괜찮은 이야기 정도, 믿음은 좋은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절망적이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진단서를 먼저 내미는데 그것이 바로 이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만나게 돼요. 바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 막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흔히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짓는 어떤 실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막다라는 이 단어는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물 속에 이게 공기로는 그 고무 그 공이 있지 않습니까? 풍선 같은 거. 그것을 물 속에 한번 이렇게 꾹 눌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이 자동적으로 튀어 오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억지로 이렇게 누르려면 내 체중을 다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잡으면서 온 힘을 다해야 이 공을 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계속해서 누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진노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진노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서로 충돌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하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때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전시할 때 또 고객에게 보여줄 때 절대로 흰 천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지 않는다고 해요. 꼭 그런 것 같죠? 생각해 보니까 항상 새카만 검은 천 위에 어두운 색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경이 어두울수록
이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어두운 이 배경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드러날까요?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까? 자,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가 경건하지 않음이고 또 하나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게 뭘까요?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보죠. 경건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경건하지 않음이 뭐냐?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로 보면 godlessness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신이 되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인생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불의함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불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불의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나를 제외한 타인은 더 이상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거나 내가 경쟁에서 없애야 될 대상자로 보이죠.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해를 끼치는 불의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통치권자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법을 무시하고 통치권자를 무시해요. 그런 그는 신호를 위반하고 남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그러한 불의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 이유를 저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도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만 찾을 수 없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법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이유, 통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법을 어기는 불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경건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내 삶에는 불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만약 내가 가까운 내 가족 안에서, 때로는 직장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불편함이 일어나고 불의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묻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내가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참 이게 왜 이렇게 무책임한 말 같죠? 근데 이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경건의 삶은 결코 타인에게 불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괴팍한 성도,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늘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힘드시고 아프신가요? 노력하고 애쓰지만 자꾸 잘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경건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밀어냈던 이 불경건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라는 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진짜 비극은 뭐냐? 알아요. 길을 압니다. 정답을 압니다. 그럼에도 가지 않는 것.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뭐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죄를 여기서 지적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라는 이 영화라는 말, 이것은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뭐냐면 무겁다 또는 무게를 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도 아주 옛날에는 그랬지만 시장에 갈 때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데 저울을 사용했어요. 근데 저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게추입니다. 한쪽에 일정한 무게추를 올리고 반대편에 물건을 달아서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이 영화롭다라는 뜻이 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저울 한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장 무거운 추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어떤 갈림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무엇보다도 무겁게 작용하는, 그죠? 그래서 내 삶의 기울기가 그 하나님 뜻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기울어지는 것, 그분의 뜻에 무게를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 간단하죠.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그분의 주님됨을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돈의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내 성공과 진로의 문제가 됐던 그 저울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 또 다른 한쪽 면이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감사라는 것이 참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요즘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요즘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감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주의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주의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다시 말해 인생의 가장 무거운 무게추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어디가 고장이 나느냐? 이 거룩한 주의력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감사가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사용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나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우리 안에 감사라는 것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공허한 자리에는 내가 대우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과 교만이 계속해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비유하면 그분들에게 거룩한 주의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에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주의력을 놓쳐버린 우리의 생각은 결국 어디가 종착지냐? 허망함이야, 허망함.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 자꾸만 나의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죠. 그 뜻이 뭡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더 힘을 써야 되는가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이러한 인생의 비극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어리석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어리석은 비극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에 등장하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을 할 정도로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예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직후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가 뭘 놓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거운 추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늘 하나님의 뜻으로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무게줄은 어디 있었죠? 다 죽이라 하였잖아요. 근데 사울은 뭡니까? 자기가 보기에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죠.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게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의 소리가 훨씬 더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울이 그렇게 산 결과가 오늘 말씀 그대로죠. 감사가 사라진 사울의 마음에는 지독한 질투와 광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모든 귀한 자원들을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일에 다 허비해버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말을 듣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완전히 반대된 길을 건넜던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손들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허망한 인생 아닙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사울보다 어두운 인생이었죠. 그죠? 사울에게 쫓겨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다니며 당장 내일을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존재로 인정해 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그는 선택합니다. 동굴 속에서 쓴 그의 시가
시편 57편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왕이 됐을 때 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허망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가장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거룩한 주의력을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제가 보니까 상황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절망적인 게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객관적인 상황이 남부러울 것이 없이 너무 좋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 컴컴한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허망한 생각으로 늘 채워져 있어요. 늘 많이 누리지만 늘 갈증이 느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대로 참 허망할 것 같은데,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주님께만 집중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누가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누가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이 더 이상 허망한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추로 모시는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무겁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이 도착하는 최종 종착역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바꾸었다. 이것은 단순히 교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을 교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 변질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본질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변질시킨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에 또 한 사람 나오죠. 에서입니다. 자,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오죠. 배가 고팠어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얻습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죠. 그때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그냥 맏아들이 둘째 아들 되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장자권은 하나님부터 이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광의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영원한 영광의 통로를 주고 산 팥죽 한 그릇은 뭡니까? 한두 시간 지나면 없어질, 사라질 피조물이죠. 에서는 당장의 눈앞의 배고픔이라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팥죽보다 더 무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꿔버린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보다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던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보다 당장 허기를 채워주는 그 팥죽이 훨씬 더 무거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수많은 우상들이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상이란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무언가다.
그게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라고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서에게 다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배고픈 그 순간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도 살 수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이 없으면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내 삶의 의미와 생존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거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어떤 가치든 재물이든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은 결코 흉몽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성공이, 사람들이 나를 향한 인정이, 안정이, 평안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짜 신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에서에게 팥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필요한 좋은 것이었습니다. 팥죽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최고의 것, 최고의 자리를 꿰찼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은 좋은 것이다. 굿이에요, 굿. 그러나 위대한 것, great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자꾸만 좋은 것, 이 굿을 위대한 것, great의 자리에 올려놓는 게 문제인 거죠. 돈, 건강, 자녀의 성공,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것 없이는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라고 믿는 그레이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에서와 같은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위대한 것, 그레이트는 하나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좋은 것, 굿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물이 주는 기쁨에 취해서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순간 그 좋은 것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큰 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아도,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불의하게 살아도 인생에 아무런 제동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매일같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꿔 먹으며 살고 있는데 인생이 더 잘 풀립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 멋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기는커녕 더 일이 잘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렇게 말하죠.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갑작스러운 비탈길도 아니고 이정표도 없으며 굴곡도 없는 완만한 길이다. 징계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다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영원한 파멸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내버려 두심의 이 진노의 위기 앞에 과연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보면 사실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매일매일 당장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선택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 스스로는 이 잠깐의 팥죽을 탐하는 이 우상의 끈질긴 이 굴레를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영원히, 그죠? 내버려두는 이 버려짐을 당해야 되는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버려두심을 어디에서 당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시죠.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외면당해야 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대신 이 영원한 버려짐의 순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리신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 그 아픔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가장 뜨겁고도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그 지독한 우상을 몰아내는 능력이 됩니다. 다시금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나의 모두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무겁게,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불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추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경건한 삶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